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새하늘 가족들과 모든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이 정말 완연하죠. 주위에 보이는 많은 환경들이 봄임을 증거합니다. 뜰에 피어있는 개나리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도 예전과는 다르게 훈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약간 이렇게 마음에도 바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하나 좀 같이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남정림 시인의 우정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씨를 건네며 너는 내게 말했지. 함께 기쁜 꽃을 피워보자고. 씨앗 속 너의 꽃은 내 마음에 먼저 피었다고. 꽃씨를 뿌리며 너는 말했지. 활짝 피기 전에도 너는 언제나 내게 꽃이라고.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꽃이라고.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낌은 왠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의 기운처럼 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가 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요,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뽑아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또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뽑아주고 나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런 세상을 그들이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더 좋은 세상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느끼지 않고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좋은 세상, 행복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나라로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아주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설레는 비전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알듯이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아주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직 보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보지 못했고 본 적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아주 다소 황당하고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친척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고향을 등지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한데 가라고 하시는 그곳은 가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곳인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명령이,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면은요,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확실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정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발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전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인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그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도 뭔가 확실해야 움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는 그가 확신했었던 뭔가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질 곳, 그리고 가장 의미 있어지게 될 곳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과감히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거기가 어떤 조건이 있는 곳이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푼 꿈을 안고 그는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가고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넋두리도 이런 것 아닙니까?
가라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면 제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뭔가 다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르심이 가슴 뛰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의 선택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고 확신하는 곳만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과 보는 것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험해보고 우리가 아는 것밖에 못 가죠.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제러미 리프킨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뒤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우리를 꿈꾸는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떠나도 떠나지 않은 것과 진배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떨쳐버려야 할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사실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만 읽어서는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대뜸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생전 안 가봤던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결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감이 아닐까요? 어느 날 홀연히 이 땅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단호한 결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설레는 꿈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가슴 설레게 하는 비전을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설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마주하는 거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3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확실하게 네 편이 돼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고 돕는 사람은 나도 축복하고 돕겠고, 너를 저주하면 또 저주하며 못살게 굴면 내가 대신해서 그를 저주하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네 편이 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축복하는 자는 원어 성경에 보면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쉬운 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사단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희생과 봉사로 서로를 이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살아가면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절대 해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홍익 인간이 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과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보신 고전 명작이죠. 둘 다 물고기가 소재가 됩니다. 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요,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흰 고래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이름도 사실은 이 모비딕에 나오는 등장인물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은 모비딕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차분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광기 어린 선장과는 대조적으로 끝까지 모든 일에 이성적으로 대항을 해요. 감정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또한 84일간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한물 같던 어부 노인이 1박 2일의 사투 끝에 아주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싸움들을 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도전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을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하지 않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맞서고 도전했을 때 드디어 결과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거대한 흰고래와 달려드는 상어떼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래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거친 싸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렵고 험난한 인생을 분명히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마주하게 될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 미지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홀로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환경들이 그를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장소일 수 있고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그 불안함을 자극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힘들어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도록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변화를 싫어하게 만들고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뒤로 하고 저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땅, 하늘 가나안에 꼭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모든 일을 위해 복이 되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요,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선택했다,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선택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의 시작점이자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에 나를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덕분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올바르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에 부모된 내가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 역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 덕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눠줘야 할 은혜이기 때문에 빚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예전에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봤는데요, 사이드미러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이드미러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차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아보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물티슈로 닦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닦여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해갖고선 차를 이제 주차한 다음에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이게 금이 간 것도 아니고 뭐가 묻은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내니까 이게 쭉 벗겨지는 겁니다. 차가 출고되면서요, 이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을 붙여놨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게 붙어 있는지조차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 스크래치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찢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진 것을 저는 그게 뭐가 묻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벗겨내니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비슷합니다. 분명 보호필름은 거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필름이 오염되고 손상되면 나중에는 그 필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더 이상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선민의식과 왜곡된 자기중심주의는요, 바로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잘못 생각한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은혜로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치 내가 대단해서 또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라고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영혼으로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설레는 비전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 못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마주하는 거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불안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현실은 늘 미지의 시간이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뜻했던 어떤 사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목표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눈앞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모든 이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도전의 공로를 인정받길 원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그 대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좋은 성도이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고민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이 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구원 얻고 다 같이 잘 살고 하나님 예비해 주신 새로운 행복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늘 기도로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